25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983년도 KBS에서 세계적인 큰 방향을 일으켰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북 이산 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950년 우리가 민족 상장, 북쪽과 남쪽이 서로 적이 되어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가슴 아픈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을 통해서 희생을 당하고 또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끼리 헤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러면서 이 KBS 남북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65명이 가족을 찾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낫지만 남쪽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같은 하늘 아래 헤어져 살아야만 했던 식구들이 만날 때 그 감격은 이루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KBS 방송을 바라다 보는 모든 국민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기쁨의 감격에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는 그 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부탁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헤어짐과 이별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14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여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고아는 무슨 일이지요? 사고가 생기거나 전쟁이나 어떤 교통사고가 나면
부모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다름 아닌 고아가 되는 거죠. 부모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영적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실 때가 온다는 것, 그것을 제자들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고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시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사람이셨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 사람으로서의 정과 그리고 사랑과 그 인간관계를 잊을 수가 없으시고 그것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12명 제자 외에도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꺼이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셔야만 하는 이런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위로하고 뭐라고 격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주님은 저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 라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주님은 기꺼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제 가슴 아픈 이별의 통보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나 모든 공동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은 그 제자들을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순간의 이별을 통보하신 것입니다. 2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보혜사 곧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다우실 수 있었던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나타나셔서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다우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죠.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 보혜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보혜사에 하시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을, 주의 말씀을 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33년 동안의 생애를 사시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무엇을 목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을 통해서, 그리고 온 마을과 그리고 산천 초목에 있는 들판에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는 대로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배울 때 그들이 천국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 사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사역을 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보혜사, 우리를 위해서 오실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치실 때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아니라, 여러분, 배운다고 다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하고 학교 교실에서 칠판을 통해서 설명하고 가르친 것을 그 당시에는 아는 것 같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숙제를 하려면 이해가 안 되고 숙제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언니나 오빠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그럼 무사히 숙제를 마치고 그 숙제장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학교 선생님이가 숙제 검사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언니, 오빠가 보혜사가 되는 거죠.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은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님이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가? 성령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이 이해가 처음 들었을 때는 몰랐지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가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한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3년 동안 가르친 천국의 말씀 메시지를 다 깨우치고 가르쳐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그 자리를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무엇이 평안일까요? 주님이 제자들과 떨어져서 이별하는 것이 평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고 함께 오금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유령이라고 했는데 그 유령을 바라다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때로 주님을 의지할 때도 있었지만 세상 바람을 보고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 없음으로 빠져갈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빠져가는 거예요. 바닷물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빠져가는 바닷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 14장 1절을 보실까요?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 14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이제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면 주님이 보이시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동거했다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들은 절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낙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낙심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우리 딸 결혼식을 위해서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다른 집에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구나, 멀어지는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내 딸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위될 사람한테, 남자에게 우리 딸을 넘겨주면서 자, 살아라. 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손을 넘겨주었어요. 주님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친정에서 살 때가 더 좋았을 텐데 이제 남의 집에 시집을 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 염려스러울까. 남편이 남편들 사람이 좋기는 하고 사랑스러우니까 가긴 가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하는 딸에게 그 마지막 편지를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서 그 사랑하는 딸에게 전달을 하고 저는 그 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지금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무슨 나쁜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을까, 또 사고는 당하지 않을까, 그건 항상 염려하는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즐거움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적어도 자식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그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부모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잖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래도 사랑하는 딸이나 아들이 급한 일 있으면 먼저 어디로 연락하겠죠? 부모에게 연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실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지금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셨던 주님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이셨습니다. 주님 앞에 왔던 모든 환자들과 또 문제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문제 해결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던 어머니가 있었죠.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더니 그 아이를 고쳐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우리는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던 주님이 떠나가신다면 막상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향해서 여러 가지 아픈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 계시지 않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힘들어하겠어요. 그걸 불을 보듯이 뻔하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지금 그 영문도 모르고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그 말씀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 사정을 깊이 깨닫고 이해했더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셔야 된다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았더라면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과 뜻이 무엇임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사랑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으셨을 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무엇이 우선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닭 울음소리와 함께 통곡을 하고 그 통곡 소리와 함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 존재였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주님이 왜 저렇게 가슴 아픈 이별의 통보를 하시고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였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알기를 원하시지만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령을
소유할 때, 성령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드로를 세웠고 아볼로를 세웠고 바울을 세웠지만 그 아볼로나 베드로나 바울은 물을 주고 그리고 씨를 뿌린 것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가십니다. 가시면서 성령께서 오셔야 한다는 약속을 하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 어떻게 구원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30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많은 말을 말이야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의 임금은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만 12장 앞부분에 보시면 이미 살펴본 대로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 마귀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왜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임금들이 이미 왔습니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 여러분, 관계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의 임금이 관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임금과 관계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불신과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세상의 임금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아들 예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보는 것과 아들을 보는 것이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그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의심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빛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곧 그것은 지금 먼저 말씀드렸던 성령이 오셔야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오셔야만이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 그리고 지식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소로 떠나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년 30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것도 성령을 보내시려고 하는 것도 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 알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그 길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나 이별한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여러분들 유행가 노래가 생각나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38선이 가로막혀 있고요. 여러분,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만날 수 없는 이별의 순간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진리를 통하여 주님이 왜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내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기뻐하는 조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기꺼이 떠나신 것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완벽한 구원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우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